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의 일반적인 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 시간도 계속 이어서 원칙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첫째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직시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고정된 성독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렉시오 디비나의 몇 가지 원칙에서 네 번째입니다. 고요한 기도의 장소를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어디에서 읽고 묵상해야 하는가?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 한복판 아니면 마켓, 여기 우리 홈플러스, 이마트 가가지고 한복판에서 그 성경이 집중이 되나요? 예, 그런 곳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위험스러운 일을 해야 될 경우,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인쇄소에, 우리 분도 인쇄소에 가시면은 그 절단기가 있어요. 이런 전지들을 한번 버튼 탁 누르면 그냥 한 번에 쫙 해가지고 그냥 잘라져요. 그거 하면서 나 성독한다 하면 이것도 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아무 데서나 또 하는 것도 또 우리가 깊이 말씀에 몰입하는 것을 좀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요한 기도의 장소, 이것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이 렉시오 디비나를 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조용하고 평온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는 어디에 들어가라고 했죠? 마태복음 6장 6절의 근거에 가면 어디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 걸고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골방은 장소가 크고 적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독을 위해 비록 작은 공간이라도 고요함과 평온함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말씀 수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장소는 그냥 1차적인 장소가 아니라 더 영적인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장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영적 투쟁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몇 가지 렉시오 디비나의 몇 가지 원칙에서 다섯 번째는 이 전 존재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대나 중세의 수도자들은 렉시오 디비나 수행을 단순히 눈으로 읽어 해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작게 소리를 내어 본문을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성경을 배웠습니다. 비록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많이 사라져 버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인간의 전 존재로 집중해서 성경 독서를 해 나간다면 더욱 하나님 말씀의 심오한 신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독서를 할 때는 언제나 개방되고 또 열려진 마음의 자세로 자신의 전 존재를 다 활용해서 함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경 독서할 때는 천천히 읽고 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하지 않거나 또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재빨리 읽어 해치워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성경 독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요와 평화 중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코 많은 책을 읽으려고 욕심을 부리거나 혹은 정해진 분량을 이 어느 시간까지 다 끝내려고 과욕을 부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이렇게 40주간 또 100주간 하다 보면 어떻게 가기 전에 그 분량이 있죠. 그걸 하기 위해서 막 하고 또 이렇게 가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야기해요. 돌아와서는 무통무강가. 이것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과제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모임, 성서 모임에 그것을 그냥 의미도 없이 그냥 과제 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어떤 책을 완전히 다 읽기도 전에 또 저쪽 다른 성경 본문을 읽고자 하는 유혹에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을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 전전제로 우리 안에 살아 숨쉬도록 또 우리와 함께 분리되지 않도록 그 말씀이 이러한 수행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독서는 오히려 더 천천히 그 의미들을 음미하면서 온 마음으로 읽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 시 낭송회 가시게 되면 이렇게 시 낭송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시 낭송회 하시는 분들은 아주 감정을 넣어서 그 식구의 하나하나를 그냥 아주 그렇게 전달되잖아요. 그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우리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을 천천히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터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요. 그래서 성경 독서가 끝날 때는 저마다 한 말씀을 하루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을 한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을 기억이나 쪽지에 이렇게 적고 그것을 일상의 삶으로 이렇게 나아감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쪽지의 수행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성독을 잘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 독서는 여타의 독서와는 다릅니다. 즉 그것은 머리로만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읽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8절 기억하십니까? 그 참된 행복 선언이죠. 마음이 깨끗한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지복직간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순수한 마음이 요구됩니다. 복잡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순수함을 간직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수행들을 통해서 좀 더 마음을 고요하고 순수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8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접근할 때 지적이고 추론적인 접근 방법보다는 오히려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되새기는 겸손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즉, 온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그 중에 마음에 닿는 한 말씀을 선택하고 그 한 말씀을 하루 종일 되뇌이는 이런 단순한 영적인 수행을 통해서 말씀에 다가가야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몇 가지 원칙 9번째는 그 렉시오 디비나를 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인내 또 항구함이 우리들에게 요구됩니다. 사실 이러한 항구함 또 인내함 없이는 우리의 영성생활에서 참된 열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해하시면은 연구 대상이 됩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성독은
인스턴트 식품처럼 금세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빵 이렇게 만드실 때 어머니들 뭐 넣어요? 거기다 이스트 넣죠?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뜨뜻한데 놔두면 이게 부풀어 오르죠. 금방 결과가 나잖아요. 근데 영성생활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삶을 통해 꾸준히 공급되는 원천이기에 더욱 충실하고 항구하게 정진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하죠, 우리. 마찬가지로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충실하게 이러한 성독 수행을 해나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의 끊임없는 친교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없고 또 우리의 모든 외적인 활동들, 업적들, 또 봉사 이런 것들이 그것도 참된 힘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랜 인내와 항구함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 이면의 문자를 넘어서 그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게 되고 말씀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몇 가지 원칙에서 10번째는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고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나요? 깨달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분 없이는 성경의 문자 너머의 더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결코 감지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심오한 뜻을 밝혀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사명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하는 겸손된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지닐 때 그분께서 손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깊은 영적인 신비의 문턱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문자에 너무 그냥 거기에 갇혀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자를 넘어서 그 영적인 의미들을 캐치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수행이 있죠. 렉시오 디비나 수행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11번째는 성경을 자주 읽고 되뇌이라는 겁니다. 성경 독서 중에 선택한 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일상 안에서 되뇌이는 거, 암송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옛날에 고대 수도승들이 전해주는 아주 단순하고 독특한 묵상 수행이었습니다. 이제 메디타시오, 이것은 그냥 생각하고 추리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는 수행, 말씀을 암송하는 수행이 그 원래적인 의미의 렉시오, 그 메디타시오 묵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가 이렇게 그 음식물을 되씹는 거 있죠, 되새김하는 거. 그게 이제 루미나시오, 라틴어로 루미나시오인데 그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독서 중에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본문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이나 혹은 쪽지에 적고 그것을 일상 안에서 끊임없이 암송 수행을 하십시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많은 경우 성경 독서만 하고 암송 수행이 연결이 안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수행해야 됩니다. 독서와 묵상이 함께 수행이 돼야 됩니다. 1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렉시오 디비나는 단순히 우리 마음의 수양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
그냥 평화를 간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분의 전적인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철저히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때 성덕은 우리의 모든 생활 안에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13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 안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함이 중요합니다. 이거 수행입니다. 수행. 즉 일상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즉 일상의 삶 안에서 말씀과 분리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끊임없는 수행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일상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우리 삶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